예수로 충만하네. 특송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이 많이 미루어졌다가 최근에 경조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축의금 얼마 하십니까? SNS에 올라온 글인데 친구가 결혼식을 해서 얼마를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얼마 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1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10만 원을 내고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야, 어떻게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10만 원만 내냐? 이렇게 친구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너가 결혼식 할 때 10만 원 했으니까 나도 10만 원 하는 거지. 그 친구 대답이, 야, 너는 예식장에서 결혼했고 나는 호텔에서 결혼을 했다. 그 참석 안 한 친구도 20만 원을 내는데 어떻게 너는 10만 원만 내냐.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속된 말로 쪼잔한 사람이 돼가지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막 와글와글 막 이렇게 답글을 올려가지고 대체적인 결론이 뭔가 하면,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호텔에서 결혼하는 것은 그 사람 몫이고 10만 원씩 내는 것이 맞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서로 각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로 이게 의견이 잘 맞질 않아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더라도 이 욥과 친구 그 빌닷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을 보시게 되면 동방에서 가장 의롭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재난이 닥친 겁니다. 재난이 닥쳐가지고 그 많은 가축들과 재산이 폭삭 망해버리고, 아들이 7이 딸이 3이 있었는데 한날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서 이 피부질환 때문에 그가 견딜 수 없는 그 가려움증의 그 불면의 시간을 그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욥의 친구들 4명이 찾아옵니다. 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찾아오기 전에 그의 아내가, 이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렇게까지도 심한 말을 듣고 있던 차였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무 말 없이 7일 동안을 욥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장면이 욥기 42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그 요셉 그 처지를 딱하게 생각하고 이제 요셉의 충고하는 내용이 오늘 8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의 충고를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장 3절에서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럼 여기에서 정의라는 말하고 공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비슷비슷한데, 이 정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공의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르게 재판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르게 재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인데, 내 자녀들이 4절에서 보시게 되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죽는데 그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그 자녀가 그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5절과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욥, 내가 친구로서 충고하고 말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자네에게 이와 같이 고통을 주신 데는 다 자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자네는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막 현판에도 막 이렇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요즘에 와서는 이게 무슨 의미다라는 것을 알고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신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신학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쁜 사람은 반드시 벌을 줘.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적인 신학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입니까?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대로 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자기의 신학의 틀 안에다가 이렇게 막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시라고요, 가 계시라고요, 이렇게 꽉꽉 밀어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유하지 않고 그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편협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닷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틀로 사람들을 많이 판단합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겉봐, 아프면 내가 병원 가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라, 맞는 말이지만 기분은 상당히 나쁩니다. 바로 이렇게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공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클수록 상대방을 품는 마음이 더 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판단을 멈춥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해가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신학의 단계가 있고, 세 번째가 체험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이 단계가 다 다릅니다. 지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일이 뭐지? 세례가 뭐지? 그리고 성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용어를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배워가는 기초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초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신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학의 단계라고 말하니까 저는 신학 모르는데요, 저는 신학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신학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사람은 주일은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 강조하고 그것을 꼭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은 선을 위하는 날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내가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입니다. 또 이 신학적인 체계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 좋지만 바쁘면 내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체험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주일에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주님,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이 만나는 날을 내가 기대하였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이 체험적인 믿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 빌닷을 보시게 되면 뭡니까? 그 신학의 단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두 번째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자기적인 교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 없이 내 교리와 내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였던 그 바리새인들을 보시게 되면 그 바리새인 어떻습니까? 자기가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늘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정죄만 합니다. 판단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의 말은 듣고 그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성하는 겁니다. 자, 완성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나이가 다 다릅니다. 세상적인 나이도 다르죠. 영적인 나이가 다 달라서 우리가 영안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기저귀 차고 있고 그냥 엄마 젖만 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그냥 보채기만 합니다. 왜 안 해주냐고, 왜 나를 이렇게 괄세하냐고, 뭐 이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춘기라서 어느 때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느 때는 삐집니다. 근데 성숙한 신앙이 뭡니까? 장년이 돼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되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거룩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에 있어서 이 성화에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구약적인 사고입니다. 구약적인 사고. 구약의 그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누구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맹인을 보고 묻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맹인된 거 저 사람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약적인 사고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알기로는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는데,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아주 그 헤드라인 뉴스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헤롯 대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실로암에 망대를 짓고 있다가 그게 그냥 건축 사고로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누구 잘못이냐, 헤롯 잘못이냐, 건축주 잘못이냐, 뭐 이런 걸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이것을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너희도 망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신학적인 틀, 잘못되어져 있는 신학적인 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욥을 보시게 되면 그 욥기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욥도 모르고, 그리고 그 일을 자행하고 있는 그 사단도 모르는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뜻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와 같이 넓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그 바다에 빠져 있는 그 바늘만큼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이게 정답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아이러니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이 한국에 교회가 많고 정말 부르짖고 열심히 선교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 누굽니까? 누군가 하면 6.25 전쟁을 일으키신 김일성입니다. 그 북쪽에서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김일성이 남침을 해가지고 그 많은 성도들이 피난을 오고 가는 곳마다 먼저 교회를 세워가지고 한국에 이와 같이 부르짖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세계 선교에 있어서 가장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 이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너무 좋았지 않았습니까? 유무상통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게 다 깨어지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계속까지 이방 땅까지 전하여지고 있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가운데서도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이슬람, 그 이슬람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있고 또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피난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 상대방의 그 깊은 속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합니다. 이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부부라도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3번 우셨습니다. 그분이 우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우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그리고 무너져갈 것을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 사람을, 이 죽음을, 개인의 그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판단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공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 뜻을 알아갑니다. 자,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욥에게 찾아온 이 시험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temptation, 유혹, 내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벽이 있어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게 돼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운 일들, 파산이 되고 그리고 빚쟁이에게 쫓겨다니고 이런 거는 여러분 이 템프테이션입니다. 그런데 테스트가 있습니다. 내가 옳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애매하게 찾아오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설명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데 애매하게 찾아오는 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값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인내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인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온전해지고 구비되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어려운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욥을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 욥은 모범생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식이 혹시라도 어디 나갔다가 범죄할까 봐 늘 번제를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무엇이 부족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경험에 있어서는 부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이 유교적인 것으로 사서삼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학습되어져 가지고 이 머릿속에 그 틀이 꽉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하고 가끔은 이렇게 어긋날 때도 있고 또 부모하고 많은 대화를 해가지고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욥이 나중에 가서 42장에서 고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죽게 대하여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귀로 듣는 게 뭡니까? 내가 신학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어려운 시험을 통하여서 이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려운 일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한 가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저에게 얼마 전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택시에서 핸드폰을 놓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핸드폰을 놓고 내려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딱 걸었는데 어떤 남자가 받는 겁니다. 예, 제가 핸드폰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신가요? 물어봤더니 저기 그 서구 지나가지고 원적산이 있는데 원적동에 자기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으러 가는데 그냥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집사님 얼마를 내야 되죠? 예,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거 핸드폰을 찾으러 가는데 이거 얼마를 줘야 되나? 그래서 저도 궁금하면 물어보는 우리 동서한테 물어보니까 형님 한 5만 원은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5만 원을 딱 챙겨가지고 가는데 저녁에 캄캄한데 그 원적산 산 밑으로 가는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하다. 핸드폰을 택시에서 주었으면 분명히 택시에다 놓고 내려야지 그걸 왜 가져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어두운 데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 만났는데 핸드폰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5만 원권을 딱 주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 돈 안 받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찾아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안 받습니다. 제가 이게 택시에 있는 거 이게 가져온 거는 저도 전에 택시에 한번 놓고 내렸는데 기사분이 장난을 쳐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이는 한 30 정도 돼 보이는 젊은 남자인데 제가 저 손 한번 잡아도 될까요? 손을 딱 잡고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저희 아이 몰래 가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제가 저희 아이에게 유세를 부리려고 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아버지 봤어? 너 있지? 내가 이거 이렇게 찾아다 줬으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뭐 잘 듣는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설거지 잘해야 돼. 방도 잘 치워야 돼. 몇 가지 이렇게 옵션을 생각하고 딱 갔는데 제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야, 저 좋은 호의를 내가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조건을 다는 게 너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핸드폰을 아이 방에다가 그냥 놓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저희 아이가 저 좋아하는 꼬바로우하고 그리고 마라샹궈 사가지고 식탁에다 딱 놔가지고 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배운 걸 가지고 조금 안다고, 먼저 되었다고, 높은 사람 되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을 합니다. 9장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대화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내가 사업의 그 파산 앞에서 그 절망 가운데에서 그때가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과 그 헤어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그때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무 큰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작은 신음에도 주님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나의 그 작은 문제, 나의 그 작은 신음, 하나님 이런 경우 청첩장을 드렸을 때 얼마를 내야 되는가요? 라고 묻는 것,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묵상해 봤습니다. 네티즌들은 10만 원 냈으니까 10만 원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게 과연 만든 겁니까? 라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기분 엄청 나쁘지 않겠습니까? 나는 친구라고 생각해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 친구는 10만 원 냈다고 타박하는 그 친구가 도대체 친구인가? 여러분, 상식적이면 나 너 안 만나. 야, 우리가 그 우정이 겨우 돈 1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뭐 이러면서 그냥 끊어버릴 내용 아닙니까? 절교하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런데 그 기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기분 나쁜 게 내 짐입니다. 불쾌합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저렇게 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 친구 한번 생각해봐라. 결혼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니? 예민하고 그리고 민감할 때라서 잘못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어.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봐. 그래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나가지고 밥을 먹어도 좋고 차를 마시면서도 결혼식 잘 끝났어? 야, 내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반드시 해야 될 말은 네가 이 말을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어.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것이 관계라는 겁니다.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는 속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깨는 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관계를 깨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물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진 그 관계 가운데에서 사단이 춤을 추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봉합하는 사람입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봉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따뜻한 마음입니다. 사람다움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의 실수가 있습니까? 그의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의 입장에서 나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한 자로 오신 것처럼 주님, 나도 나의 판단을 멈추고 주의 뜻을 분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통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 공감의 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절하고 절교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감을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그와 나 사이의 불편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그러짐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공동체 가운데에서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이뤄내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